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 얼마 앞두고 주일에 귀한 말씀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12월 한 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내 기도했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마음먹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니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높은 이가 가장 낮은 이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깨달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게 가장 깨닫기 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대가로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함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며, 회복은 생명의 구원이며, 영원한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영광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성탄의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이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엔 평안과 평화,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은 나를 통해 적어도 내게는 실현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형태는 하나님이 누추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설득, 그 말씀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셨습니다. 가장 누추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그들에게 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사람, 또 내가 필요한 곳,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얻고 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선물 주셨죠. 인간의 죄 씻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줄 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교회로 초청하니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주님이 주셨던 평화와 기쁨, 그리고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이지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할 것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돕고 해야 할 일과 사람이 많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는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장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은,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구역장님 한 분이 그 신방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하는데 구역 식구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꼭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형편이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 알바를 해서 그 작은 돈이라도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구역 식구들의 선물을 조그맣게 마련해서 신방을 할 때에 그 구역 식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그 구역장님이 주셨다고 해요. 그래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어서 줄 수 있는 것,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내게 여유가 없어도 누구에겐가 뭘 주고 싶어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땀과 애를 써서 내가 내 구역 식구들에게 뭐라도 한 가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인가 알고 제가 그분을 찾아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고 싶었어요. 목사가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목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예배당에 있는데 그냥 낮에 할 일 없이 예배당 본당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잠시 앉아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겠죠. 그런데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전 예배당은 아주 길이가 길었잖아요. 근데 여기 카페트 있는데 그 강단 맨 앞에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 방석 하나 이제 아마 놓으셨겠죠. 맨바닥에 나서질 수 없으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남의 기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귀에 들려지니까 아니 난 뭔가 애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아무도 없는 한낮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혼자 기도하시니까 애절한 소원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테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우리 목사님 은혜 있어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바로 결정하게 하시고 또 건강 계속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네 이름 끝에 목사라는 꼬리표라도 달 수 있는 거 네 힘인 줄 아냐? 저런 성도들의 힘이야. 저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의 은혜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그분을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한 절반쯤 걸어 나왔어요. 가서 좀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축복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누군가 알고 정말 제가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분은 목사가 알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목사가 가서 칭찬해주면 그것이 세상의 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상이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마음껏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삶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에게 오해가 없고 누가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기쁜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내 삶의 감격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진정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오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고난의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하시고 다시 화목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 부여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평가상 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늘의 평가상 받는 것은 더 큰 은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을 헤쳐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로 돌아옵니다. 첫째 주, 죄로 인한 홍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다른 사람과 달리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주, 말씀대로 준행함이 믿음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 인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 백성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 즉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탔던 암수한상 모든 생물들이 무트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가 인생들을 보니 인생들은 그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행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너희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들에게 성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인간을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번째 주,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이기에 우리는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어떤 것을 실행하고 내가 어떤 것을 완성해서가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조돼 새로운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인생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를 눈으로 볼 수 있어 다시 회상하여 기억하여 확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 협의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속해도 네가 그것을 잊고 믿지 못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 네가 수시로 보아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일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경우도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보존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희는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열애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 무한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는 무한한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은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고통스러워할까봐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까지 보여주시며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생에 대한 멸망이 아닌 생존과 보호의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 하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인간의 약속과 능력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꼭 이루어. 너희는 능력 있어. 그러니까 이루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지킬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인간을 보고 이해하고 알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 축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상태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 지켜야, 내가 일을 성취해야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부들부들 떨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위축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온전한 자유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먼저 인간과 세운 쌍방 언약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다시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에 이제는 인간과 손뼉이 마주쳐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정한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언제 한 약속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한 약속입니다. 인간에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범죄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죠. 하나님과 단절되죠. 단절은 죽음입니다. 그 인생들에게는 그 인생들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조건이 걸린 언약으로는 이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간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도 못 지킬 저 인생들, 능력도 안 되는 저 인생들,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없으니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인간의 상태, 여건,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위력을 가진 구원과 축복, 생활의 아픔과 시련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강인한 능력까지를 부여하시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도 선을 향한 의지는 박약하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르게 하셨고 순간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 방법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되는 방법은 인간의 협업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시에만이 우리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온전한 보전과 축복을 위해 주변까지 보전과 보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 인간은 생각의 스케일과 깊이와 범위가 달라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보존을 온전케 하시려고 방주에 나온 땅의 모든 생물조차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셔서 이들이 축복받으려면 주변 여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축복과 동시에 주변 여건까지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예요.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그 주변을 축복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신년인사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하잖아요. 복의 근원 되소서, 복의 근원 되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으려면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변을 축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는데 그들은 아무 축복을 못 받았어.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빼드리려고 해요. 방어해야 돼. 그리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피곤해. 그리고 결국 주변 축복받아 그들과 더불어 누리는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주변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원을 아시잖아요. 이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보존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축복뿐 아니라 그 모든 생물에게도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잠시 도와주려면 순간을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누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려면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주의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도 그 순간의 표면을 덮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떡을 내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오래된 기쁨과 은혜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견디면 잘 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사람은 오래 못 견딥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흔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흔들림과 두려움과 지루함을 견디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고 존속하기 위하여 그 주변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 지상의 미물까지 그 창조물로 아끼시는 겁니다. 더욱 그 인생의 보존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존속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다스릴 게 뭐 있어? 참 주도 면밀하시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인이 그 백성으로 인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백성의 축복을 더 분명케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복을 받으려면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쁘려면 주변 사람 기쁘게 해주셔야 돼요. 내 주변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요, 나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만 축복받는 것이 나은가, 내 옆에 사람도 축복받는 것이 낫겠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언약의 신실성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지키신다 선포하셨지요. 언약의 신실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뜨는 것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 너희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행하여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으니 내가 일방적으로 줄 것인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괴롭게 살지 말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축복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라는 뜻이겠죠. 오늘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나. 그리고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온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인간들을 위한 배려의 무지개예요.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참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와 내가 똑같은 줄 알잖아,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가 내가 말한 것을 잊지 않도록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마, 의심하지 마, 괜히 괴롭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냥 주시면서도요, 정말 인간이 괴롭게 살까봐 증거를 보여주시며 수시로 그들을 이끌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믿음을 위한 배려의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언약이란 말이죠. 이 약속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인간은 지킬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냥 기억만 해. 그래서 너 스스로 괴롭게 살지 마. 자녀에게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내가 자전거 사줄 거야.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거 하고 아들 그냥 살아만 있어. 그럼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졸리신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들,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손자. 너 성적 잘 받으면 자전거 사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손자, 살아만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줄 거야.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살아만 있어. 네가 살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아들 살아만 있어. 딸 살아만 있어. 이건 무책임한 망나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에 덜덜 떨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의 푸근함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약한 인생들에게, 믿음 연약한 인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모자라 너희 다 주었는데도 괜히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약속 지킬 것이니까 니네 마음 놓고 살아. 이 약속은요, 인간이 지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할 거야. 순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이죠. 인간을 바르게 인지하셨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들을 위한 배려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버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처럼 타오르다 식어지는, 그리고 식어지면 꺼지는 사랑이 아니라 지긋지긋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 버릴 수 없는 관계 속의 사랑, 구조 속의 사랑, 그래도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에 이르고 결심한 의지적인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스러울 때 가슴이 뜨거워서 천하망 모든 것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세상 다 버려도 나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다가 꺼지면 식어지면 그만이 사랑이 아니라, 아휴 이건 뭐 헤어질 수 없고 지긋지긋해도 결국 내가 회복하고 사랑해야 돼 라고 버릴 수 없는 의지적인 구조적인 사랑,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그 인간의 약속을 저버림에 진노하셨지만 그의 창조한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과 쌍방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위해 이제 그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너는 약속 지킬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킬 거야. 그 내용입니다. 사람만 있어. 모든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 사랑으로 있어만 주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랑도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실망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야 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랑은 건전지 닳듯 사랑이 식어지고 상처받고 선호와 기호가 달라지고 그가 바뀌어 내가 바뀌면 우리의 약속과 사랑과 신뢰와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네가 바뀌었어? 그럼 나도 바뀌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요, 이제까지 거래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능력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끈기와 의지와 포기하지 않으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신뢰로 인하여 나를 기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까지 견디어 그 약속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어짐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 돼요. 내가 가서 축복을 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에 오셨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그러다 누군가 한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구탱이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 달려가서 그래, 끝까지 있었구나, 고맙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의 모습과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의 모습과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파악해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드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드림이지요.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한계를 가진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싫고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가 나를 실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켜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모든 한계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계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자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사력을 다해 그의 한계를 알기에 주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력을 다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나 자신도 내가 싫기에 나는 그 주님을 사력을 다해 붙잡는 겁니다. 싫은 사람 좋아지지 않는 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앞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내 삶의 환경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나가게 하셨다고 믿고 주님께 나가 그 옷자락 만져 기쁨과 평안과 세임과 새 능력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망이 뭔지 아시죠? 결국 자신에 대한 실망이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그 한계에 봉착이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바뀌잖아요. 베드로가 바뀌고 요한이 바뀌고 구레네 시몬은 예상도 못했다. 어느 날 웬 날벼락처럼 주님의 십자가 도상에서 그 십자가 지고 빛을 옮겨주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고통을 잠시라도 덜어준 고마운 이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없어요. 값치를 능력도 없고 욕심도 많고 의지도 박약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지만 늘 망가지고 흩날리는 바람의 꽃보다 더 가벼워 이리저리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납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그리고 살다 보니 내 마음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 어느 날 은혜를 향하여 가고 싶어 가다 보니 그 은혜 속에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기회만 드리면 돼요.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주의 곁에 떠나지 않고 주의 곁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무지개를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인간 보존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심력도 그리고 우리의 실력도 안 되는 인생들이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 찾으신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지킬 수 없기에 상호 언약은 의미가 없는 인생들에게 무한한 일방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괴로워할 자들에게 그래, 증거를 보여주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없잖아요. 혼자 생존할 능력이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기만 해도 부모는 감사한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집에서 청년들 걱정하시잖아요. 밥 하나 잘 차려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옷도 제대로 안 빨아요. 자기 방 하나 청소 제대로 안 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얻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숭고할 만큼 정성을 다 쏟아 돌아보고 배려하잖아요. 자기 빨래도 안 하는 청소년들이 아이 낳으면 그 아이 피부에 조금이라도 좋도록 별 신경 다 쓰잖아요. 사랑은 예측을 넘어서는 겁니다. 잘 안 치우는 자녀 두셨으면 잘 치우는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기묘하게 만나게 하세요. 잘 안 치우면 잘 치우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잘 안 치우는데 잘 안 치우는 사람 만나면 둘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건 우리 인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또 한 면일 뿐입니다.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백성이 축복의 길을 걷도록 징계하심으로 제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확인함으로 눈의 봄으로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각종 장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리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늘 보고 늘 체험하고 사는 삶이지만 어느 날 우리의 눈이 문득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는 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삶을 능가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류의 실천을 위한 꿈이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망망해할 때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대로 받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여건을 완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때. 어떤 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때. 어떻게 감동시키죠? 어느 날 문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의 전 삶의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뿐이에요. 어떤 결정에도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죠. 가장 나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순행하여 이루는 것이에요. 실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비록 어렵게 이루어져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정은 다음의 은총의 구간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구간을 밟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애, 그 인생에 대한 무조건적 일방적 사랑을 우리가 어찌 근거를 찾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사랑은 계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무한한 세계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두고 선교를 갑니까? 더 감동되는 것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선교를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 소유, 업적, 그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삶을 드려 이 세상 주님이 사랑하시는 낮은 자를 위해서 그 삶을 살까요? 저는 요즘 우리 분당교회의 여정 중에서 전도서 3장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또 적용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우리의 것이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것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갈 때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일할 때 있잖아요. 결과를 사양해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다 주고 홀을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각각 때가 아름다워요. 공부할 때, 일할 때, 이룬 것을 가지고 실현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아갈 때, 사랑할 때, 더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때, 죽으면서도 사랑하며 죽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것을 다 남겨두고 죽어가는 사랑이죠. 우리 아주 작심해야 돼요. 정말 힘쓰고 애써 마련한 건 미련 없이 그것이 필요한 것과 이들에게 주고 가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주고 가는 겁니다. 줄 것 없으면 마련해서 주고 가는 거예요. 그 행위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속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데 다만 일조할 뿐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주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시기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반응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인생을 보존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무지개까지 동원해서 그 백성이 그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인생 혹 내 삶과 주변이 주는 반응, 상황,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백성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내가 다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동안 우리는 괴로울 뿐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까지 동원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쁘게 살고 보존과 축복을 이루자. 그래요. 그 무지개까지 동원하시면서 너희 기쁘게 살아, 너희 누리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나이가 뭘 누려야 되지? 지금 나는 왜 괴롭지? 괴로운 거 말고 기쁜 거 있을 텐데 찾아서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나도 내 인생 누군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무지개가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고 가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겐가 무지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지.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여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기억나게 하는 무지개가 되셔야 돼요.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를 바라보자. 내 삶이 누군가 인생들에게 무지개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무지개가 되어 인생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들도 다시 그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찾아보아 눈을 떠 발견해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별 되고 큰 산들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기억나게 하는 무지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